현대 과학은 우주가 빅뱅에 의해서 점점 팽창해 나간다고 밝혀냈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공간이란 무엇인가? 우주의 생과 더불어 발생된 인식작용에 제한된 가능 테두리만큼의 개념이다. 개념이란 본래는 없지만 필요에 의해서 주어진 이름을 말한다. 그러므로 필요성이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공간이란 본래는 없었는데 우주가 빅뱅에 의해 생하는 순간 이 세상이 현상화되었고 인식이 가능한 상태가 되므로 공간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름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멸하는 순간 공간이라는 이름도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념이란 스스로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생겨나 조건부로 존재하는 동안 이름을 부여받았다가 그 조건이 끝날 때 사라질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의 총칭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지 못하고 생했다가 멸할 수밖에 없는 과정을 거치는 모든 것이 개념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개념은 무엇일까? 바로 우주다. 우주야말로 생멸작용을 하는 가장 큰 덩어리다. 우주가 개념이라면 우주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은 다 무엇일까? 역시 모두 다 개념이다. 개념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개념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흔히 우리는 공간을 타고 일직선으로 흐르는 것을 시간이라고 말한다. 현재 시간의 기준은 광속, 즉 빛의 속도다. 현대 과학에서도 빅뱅 이론을 밝혀낸 후에야 우주의 나이와 크기를 알 수 있었다. 우주의 탄생과 동시에 시간이 시작됐고 우주는 빛의 속도로 팽창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나이와 크기는 동일하다. 현대 과학은 우주의 나이를 약 150억 년으로 보고 있으며 우주의 크기를 약 150억 광년, 즉 빛의 속도로 150억 년을 달려나간 만큼의 공간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시간 역시 우주의 시작과 함께 생했다가 우주의 멸과 함께 사라지는 개념이라는 사실이 확실하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다. 보통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을 따로 떨어진 독립된 개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처럼 서로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는 한 쌍의 상대적 개념이다. 공간을 제외하고 시간만 말할 수 없고 시간을 빼버리고 공간만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 현상 세계인 우주와 더불어 쌍으로 함께 나타났다가 쌍으로 함께 사라지는 쌍생쌍멸의 개념이다. 또 한 가지의 착각은 시간과 공간을 실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엄연히 우주가 존재할 때만 인식이 가능한 개념일 뿐 절대적 실제가 아니다. 그러면 우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필요한가? 우주를 포함해서 모든 존재성은 인식이 가능해야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하나의 존재로 인식되려면 일정 크기의 부피로 드러나야 하기에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 일정 크기의 부피로 드러난 존재가 일정 기간 동안 지속되어야 인식할 수 있으므로 시간이라는 개념이 함께 필요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의 존재는 그것이 물질이든 현상이든 언어든 생각이든 간에 반드시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개입될 때에만 비로소 인식이 가능해진다. 정리해보면 시간과 공간은 우주와 함께 생했다가 멸하는 개념이다.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존재들이 인식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의 도움이 필요하다. 시간과 공간은 서로 다른 성질의 독립적인 개념으로 착각하기 쉬우나 존재성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 동시에 작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한 쌍의 개념이 된다. 사람들은 분리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서 우주 현상계의 법칙인 상대성 원리가 한 쌍의 개념이고 동시성으로 작용한다는 진리를 이해하기 힘들다. 시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빅뱅 이전을 과학에서는 무라고 말한다. 빅뱅 이후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생겼고 시간과 공간이 반영되어야 현상적 인식이 가능한 유의 상태로 보기 때문이다. 공간적 관점에서 볼 때 우주의 빅뱅 이후 팽창하고 있는 우주의 테두리 바깥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과학에서는 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하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반영된 인식 가능한 우주 현상계만을 유의 상태로 보는 것이다. 과학적 관점에서는 이 논리가 전혀 문제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철학적 관점에서는 그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빅뱅 이전의 상태가 정말로 없는 것이고 우주 바깥이 정말로 없는 것이라면 우주는 무엇을 바탕으로 생겨났으며 또 어떻게 계속 팽창해 나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므로 시간적으로 빅뱅 이전 그리고 공간적으로 우주 바깥은 인식이 안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세계를 인식의 범주를 넘어선 절대 허공성이라 부르는 것이고 석가모니는 그것을 본래 성품이라 했다. 그동안 인류가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하다고 믿었던 우주가 공간적으로 유한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현상적 개념인 것을 현대 과학이 발견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인식 체계 속에서 영원하고 무한한 진리를 찾고자 노력했지만 모두 헛수고였다. 영원하고 무한한 본래 성품은 상대적 인식 체계의 범주를 벗어난 절대성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상대적 인식 체계가 끊어진 절대성인 본래 성품을 사람들은 상대적 인식으로 이해하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현상적으로는 인식이 안 되는 것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빅뱅 이전을 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절대성을 상대적 인식이 끊어진 상태라고 하니까 무 또는 공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성인 본래 성품에는 유와 무, 색과 공이라는 개념조차도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이나 빅뱅 이후라는 시간적 분별과 우주 안이나 우주 밖이라는 공간적 분별 자체가 없다. 그래서 빅뱅 이전의 무나 우주 바깥의 공을 절대성인 본래 성품으로 보게 되면 벌써 12분별의 함정에 빠지는 꼴이 되는 것이다. 절대에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없다.
그러므로 우주가 생하기 전에도 절대 그 자체고 우주가 생하고 나서도 절대 그 자체고 우주가 멸하고 난 후에도 절대 그 자체임에는 변함이 없다. 절대 진리인 본래 성품을 바탕으로 우주라는 현상계가 생했다 멸하는 것이지 본래 성품 자체는 변함이 없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우주에 생과 멸, 이전과 이후, 안과 밖이 있는 것이지 절대 그 자체에는 경계가 없다. 그래서 우주 현상 세계는 영원하거나 무한할 수 없으며 오직 절대 진리인 본래 성품만이 영원하고 무한하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한 방향의 흐름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1차원이다. 공간은 전후, 좌우, 상하라는 세 방향의 집합이므로 3차원으로 인식된다. 최근 양자역학의 눈부신 발전에 의해 우주는 원래 11차원이었으나 빅뱅 이후 팽창 과정에서 4차원만 드러나고 나머지 차원은 입자 속으로 숨었음이 밝혀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한계가 시공간 4차원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차원은 알 수가 없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기 전까지 인류는 1차원의 절대 시간과 3차원의 절대 공간이 서로 독립된 실제로 존재한다고 믿었다. 그러던 것이 1905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면서 시간과 공간은 서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으므로 시공간을 합쳐서 우주는 시공간 4차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상대성 이론이 발표된 지 1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인간의 의식은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1차원적 흐름으로만 인식하며 공간을 전후, 좌우, 상하, 그리고 여기와 저기로 분리된 실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술 더 떠서 종교가나 신비주의자들은 현상적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제4차원 세계라고 칭하고 각자의 상상력을 동원해 영계, 신계, 성계, 천상세계, 사후세계, 우주 바깥 세계 등으로 부르고 있다. 심지어는 그런 세계를 직접 보았거나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의식에게 속은 상태다. 의식이 꿈을 꾸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을 의식 안에 투영시킨 것을 보고 진짜로 체험한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인간들이 영적 체험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들의 99%는 모두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맹신해왔던 현상들에 대한 인식의 착각에서 발생한 코미디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1%의 진실이 숨어있다. 그래서 혼란스러운 것이다. 예를 들어 전혀 사전 지식이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과거 또는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알아맞추거나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다른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맞추는 일 등이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예언가, 영매, 무당, 초능력자라고 부른다. 이들 또한 모두 진실만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이 체험한 것 중에 단 1%라도 사실적인 진실이 들어있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다.
바로 1%의 진실,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한다. 인류 역사상 뛰어난 예언가들이 여럿 있었다. 고대에도 있었고 현대에도 있다. 종교 안에도 있고 종교 밖에도 있다. 그 중에서도 중세 유럽의 노스트라다무스, 20세기 미국의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 한국의 조선시대에 살았던 남사고, 이름을 감춘 채 여러 사람에게 대를 이어 비전되며 기록된 정감록 등이 대표적인 예언가나 예언서다.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검증된 예언들이 많이 있다. 사람들은 대예언가들의 예언이 90% 이상 적중했다는 것에 감탄하지만 정작 그 속에 담겨진 진실은 보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100년 전에 예언을 했는데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났다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예언한 사람의 초능력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피상적인 사실이 아니다. 100년 후의 사건을 미리 봤다는 사실은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단순 명료한 진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매 순간 자신의 자유의지로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우주는 상대성 원리에 입각한 현상 세계이므로 독자적 자유의지란 있을 수 없다. 즉,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은 그때그때의 상대와 주고받은 쌍방향적 공동 결정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뿐 아니라 우주 전체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정해진 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디까지 정해져 있는 것일까? 작게는 한 생명체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까지, 크게는 우주의 생성에서부터 소멸까지의 일체가 정해져 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지만 인간의 유치한 의식 차원으로는 한치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생각과 말과 행위를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서 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그런데 예언가들은 보통 사람들과 달리 어떻게 해서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일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품고 있는 비밀을 알아내야 한다. 현재 인간의 우주에 대한 인식 차원은 3차원 공간의 1차원 시간을 합해서 시공간 4차원이라고 했다. 그런데 평상시 의식 상태인 베타파 상태에서는 시공간 4차원을 통째로 보지 못하고 의식이 머물고 있는 부분적 시간과 부분적 공간에 제한되는 것이다. 즉, 공간적으로 여기에 있으면서 저기를 인식할 수가 없다. 그러나 명상이나 종교적 수행을 통해서 의식이 알파파나 세타파로 접속하게 되면 현실 인지 기능은 차단되고 부분적 시공간성의 제약을 뛰어넘는 인식 상태가 열리게 된다. 이런 뇌파의 변화는 잠을 잘 때에도 현실에 대한 인지 기능이 차단되므로 비현실적 의식 상태인 꿈을 꾸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파파나 세타파 상태에서는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비현실적 현상들을 강렬하게 체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체험들은 평상시 잠재의식 속에 깊이 내재된 고정관념들의 영향을 받아서 왜곡된 채로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른다. 예를 들어 기독교인이라면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거나
예수님을 만났다거나 하는 등이고, 불교인은 극락세상에 가서 부처님이나 보살들을 만나거나 조상들을 만났다는 등의 체험이다. 얼마 전부터는 UFO와 외계인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 외에 귀신을 보았다는 사람, 전생을 보았다는 사람, 영계를 다녀왔다는 사람 등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고 다양한 체험들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분명히 그런 체험들을 강렬하게 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체험했다고 해서 모두 진실은 아니다. 거짓 정보에 의해 형성된 고정관념이 잠재의식 속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자신도 모르게 의식을 끊임없이 왜곡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방향으로 체험을 한다는 것이다. 기독교인은 부처님을 만나지 않고 불교인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 윤회를 믿는 사람은 자기 전생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 전생을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명상이나 꿈의 상태에서 의식이 알파파나 세타파가 되어 영적 체험을 한다 해도 99% 이상이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왜곡된 의식의 간섭을 벗어나 그야말로 순수한 의식 상태에서 시공간 4차원의 공간적 한계인 여기와 저기, 그리고 시간적 한계인 과거, 현재, 미래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식 상태에서 체험한 것만이 진실이다. 이때의 의식 상태는 시간과 공간의 모든 차원이 동시성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00년 후의 사건을 현 시점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차성이 무너지고 오직 동시성으로 작용할 때 가능해진다. 또한 수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미래의 사건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것은 여기저기라는 공간의 제한이 무너지고 여기와 저기가 동시성으로 인식될 때 가능한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본래 진리 세계인 절대성에는 시간과 공간의 차원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우주가 생하는 과정에서 물질이 드러나고 그 물질을 인식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개념일 뿐이다. 시간과 공간이 본래부터 있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일직선상의 흐름으로만 인식하게 되면 그것이 고정관념이 되어서 시공간의 동시성을 알지 못하고 개념의 틀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 시간과 공간은 본래 없다. 그러므로 우주 현상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건은 한바탕 꿈일 뿐이다.